오늘은 창세기 27장.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삭도 사실은 지난주에 26장에 보면은 정말 짧고 굵게 믿음의 연단을 강하게 받았어요. 정말 강하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이삭이라는 사람은 신앙으로 정말 완벽해졌구나. 어찌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근데 리브가 이삭이 아닌 리브가의 등장도 범상치 않게 등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삭의 종의 낙타들의 물을 다 내가 먹여주겠다. 사실 그 낙타의 물을 다 먹이려면은 거의 반나절 동안 우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고 또 그런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삭의 그 동네로 지금 당장 떠나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그때 우리 들었다시피 이삭과 리브가 살던 동네는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아침 내 가족과 떨어져서 이런 결단을 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리브가도 대단한 등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모든 이런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런 또 다른 이면의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삭도 26장, 25장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어렸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교육도 잘 받아왔고 본인 스스로도 성경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등장인물 총 4명이 등장을 해요. 4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런 오늘 사건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족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도 똑같이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늘 제가 성경을 쭉 다 해석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이제 내용에 대한 큰 해석을 다시 해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늙었습니다. 이삭이 늙었는데 몇 살이냐면은 지금 137살 정도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137살 늙어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때 맏아들 에서를 이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당연히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부모로서 유언을 남겨야겠다. 내 이제 유산도 배분하고 이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뒤처리를 하고 싶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벌써 70대, 80대예요. 아들들도 나이가 이미 꽤 든 상태였습니다. 자, 에서가 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고 왔어요. 이삭이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언제 늙어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요, 이삭이 이 뒤로 40년을 더 살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40년을 더 삽니다. 자, 이삭이 말했어요. 내 부탁을 한번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여기서 말하는 별미는 뭐 특별히 이삭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었다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내가 좀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껏이라는 거는 원래 원문의 그 히브리어는 내 영혼을 다해서 축복해주겠다 이런 거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남김없이 너를 축복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좋게 말하면 사랑이고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면 편애했는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서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축복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성경을 잘 읽어왔던 우리 세 분들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임신했을 때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었죠. 이 정도 시간이면 이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있어요. 장자권을 팔았어요. 맞아. 장자권을 팔아서 실제로 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리고 에서가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에서가 이 잘못을 해서 부모들이 근심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결혼을 이방인들과 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지금 이 3가지 사유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지금 장자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지금 잘못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있어서 인간이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있는가? 자신이 하고 싶다는 그 이유로. 그것이 이제 오늘 큰 질문으로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때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는데 이게 텐트다 보니까 방음이 안 돼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어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자기 야곱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갔어요. 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빠는 첫째를, 엄마는 둘째를 편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과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엿들었는데 내용은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내 말을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 축복을 빼앗을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내가 계략을 하나 세웠다면 들어봐라. 자, 너는 가서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라. 자, 이게 리브가가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왜 하필 염소였는가? 기르던 가축이 많아요. 소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은데 왜 염소인가 했더니 염소는 야생동물과 가축의 마차이가 거의 안 난대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없고 마차이가 별로 안 나는 동물이라 그거를 사냥한 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르던 거든지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한 것,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좋은 것.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좀 현명하신 여러분, 왜 체력적으로 가장 좋은 염소를 가져오라고 했을까? 야생 같은 거. 왜 체력적으로 가장 좋은 염소가 야생 같을까요? 뛰어다니니까, 즐기니까, 근육이 많으니까, 지방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고기라고 하면은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겹살 맛있잖아요. 지방이 많고. 소고기도 등급이 높아질수록 마블링이 좋아진다는 건 지방이 많이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근육이 많은 것, 체력적으로 좋은 것, 야생동물 가장 비슷한 것. 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오면은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겠다. 사실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내였던 리브가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미 계획이 끝장이 나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걸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야곱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 형은 털이 참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무조건 만지실 겁니다. 왜 만질 거냐면 목소리도 다르니까 의심을 할 거고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만지는 걸로 날 판별하려고 할 겁니다. 라고 야곱도 어찌 보면 리브가의 그 성격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철저해요. 이미 야곱이 이 계획을 듣는 순간 저 축복 내가 가로채야겠는데? 라고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이 계획에 한 가지를 더 붙이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피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 것입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리브가가 말하기에 그렇게 하면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자, 이 포부가 정말 대단하죠. 저주까지 불사할 정도로 내가 받을 것이다. 자, 리브가는 왜 이렇게 내가 저주까지 불사할 정도로 이거를 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건 사실 야곱을 편애하는 것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야곱을 사랑해도 사실 에서도 자기의 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이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의 가장이 내릴 수 있는 저주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줘야겠다 라고 지금 리브가가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럴까? 리브가는 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 이게 맞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시작할 때 이 등장인물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리브가가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과 목표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방법,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악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이게 옳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고 리브가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염소를 끌고 와서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도 훔쳐다가 와서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염소를 요리했으니까 가죽이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의 털과 가장 비슷한 게 염소래요. 일단 털 자체가 까매. 그리고 이 양들은 털이 막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털과 어울리지가 않고 소는 털이 너무 짧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게 또 염소였던 거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빵까지 구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갔어요.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물어봤을까요? 이상하니까. 목소리가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짧은 한 문장 사이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보이세요? 거짓말 몇 번이나 했나? 3번이나 했어요.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말씀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야곱이 이미 성경에서 장자권을 빼앗는 것도 계략으로 빼앗았고, 사실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그 행동이 점점 변하는지도 오늘 볼만한 포인트예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물었어요. 이상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니? 왜냐면 이 고기를 사냥하는 게 아무리 빨라도 한나절 이상이 걸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야곱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 거짓말, 성도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짓말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성경 예전에 신약을 볼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악한 행동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점점 더 악한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오늘 창세기, 사실 창세기에서 지금 27장이 짧은 27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1장부터 27장까지 거짓말했던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나왔어.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어요. 이 언약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보면 망령되이 이름만 부른 거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 자는 정녕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라. 여전히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판단을 해봐야겠다. 너가 정말 에서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만져봤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대인들 정말 이 어떤 기술이 사실은 대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죽을 단순히 뒤집어 쓴다고 해서, 이삭이 정말 눈이 멀었다고 해서 자기의 아들인데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못 알아봤을까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뭔가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이니까 그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내가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 어린 내 자녀가, 사실 어리진 않죠. 80대 됐으니까. 그 자녀가 아무리 계략을 해서 나를 속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자녀를 못 알아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삭은 근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고민을 충분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왜 못 알아봤을까, 이삭은? 그것도 뭔가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해주신 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등장인물들의 어찌 보면 악하고 속임수의 행동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본인이 했던 약속과 그 섭리를 이 인물들의 행동을 넘어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야곱을 구분 못할 정도냐 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라는 사실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해서.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로 에서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야곱이 여기서 자신의 속임수를 드러내지 않고 말해요. 나는 에서다. 자, 이삭이 말했어요. 음식을 갖고 와라. 내가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다오. 이거는 그 안았다, 껴안았다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껴안은 상태로 옷 냄새를 맡았습니다. 에서의 냄새가 났겠죠. 옷을 훔쳐왔으니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내용도 한번 우리가 잘 볼까요? 내 아들의 냄새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넓은 들의 향기와 같구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풍요한 이 냄새가 너에게 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셨다. 이 이슬은 사실은 우리 생각하는 이슬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비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자, 비가 안 내리죠. 낮밤의 일교차가 크죠. 그래서 이슬이 정말 많이 맺혀요.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 정도로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슬은 어찌 보면 어떤 생명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풍성한 곡식도 주실 거고 포도주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풍요롭게 이 땅에서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민족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온 나라들이 너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요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부분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주변 사람, 주변 국가들이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온 열방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또 오늘날에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온 지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면서 성취되어 가고 있죠. 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에서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냐면요, 에돔의 조상이 돼요. 에돔은 다윗 왕 때의 그 멸망까지는 아니고 다윗 왕 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게 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경의를 표한다는 거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은 내가 나서서 그들을 없앨 것이다.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즉시, 제가 이야기가 늘 드리는 건 성경에는 의미가 없는 단어를 쓰지가 않습니다. 왜 즉시 에서가 찾아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서로 마주치지 못한 거예요. 엇갈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에서 여러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장자권 자기가 이미 팔아서 사실 자기 자격이 없어요. 이걸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뻔뻔하게 와서 야, 이제 마음껏 한번 축복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이 말했어요. 너는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아, 맏아들, 에서도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십니까?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떨면서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봅시다. 이삭은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 그냥 사실 그냥 축복이 뒤바뀐 것 뿐인데 왜 이삭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뭐라고 그러죠? 26장에 하나님에게 충분히 연단받아서 신앙이 많이 충분히 성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이삭은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야곱한테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에서가 좋다고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구나. 그거를 깨닫자마자 이삭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두려움과 그 모든 것 앞에서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지금 생긴 거예요. 아,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이 사냥감을 가져온 그는 누구냐? 그에게 내가 축복을 다 해주었다. 그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되돌이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라고 이삭이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자, 여기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서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후의 날의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계속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문이 계속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무시했던 그 자들이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도 남은 구원이 없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삭이 말합니다. 너의 동생이 이곳에 와서 너의 목을 가로채 갔다. 깨달은 거야 이삭이. 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먼저 온 사람은 묻지 않아도 알겠다. 야곱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에서가 말했어요.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군요. 그 지금까지 그 녀석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이거 사실 좀 속인 거 맞습니까? 사실 그 장자권 팔 때 이거 속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거래 딜한 거야 딜. 속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에서를 속인 건 아니에요. 자, 이 에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장자의 축복을 지극히 물질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 됐었고 내 것이고 이것을 제가 빼앗아가네? 괘씸하네? 나를 계속 속이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 물질적인 것들, 이것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 장자의 권리를 뺏었더니 이젠 내가 가질 복까지 뺏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말해요. 저를 위한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죠? 에서를 편애하기 때문에 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실 스스로 판 무덤입니다. 자, 이삭이 대답합니다. 자, 이 이삭의 축복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를 너의 주인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이 되게 했고 곡식과 포도주도 주었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서가 계속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을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마지못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척박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삶이 아니라 척박한 곳에 살아갈 거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에게서도 멀리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스라엘 축복을 이미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칼로 생계를 유지할 거다. 뭡니까? 약탈하는 민족처럼 살아갈 거다. 약탈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다윗 때에. 자, 그러나 너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는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 180년쯤에 기원전 180년쯤에 아예 이 에돔 족속이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예언이 성취된 걸 알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분노에 가까워 분노가 들끓었다. 여보세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뭡니까? 이삭이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 하지만 40년을 더 살았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죽기 직전에 노인이라고 했어. 근데 40년을 이삭은 더 살았어요. 왜 더 살았을까? 이삭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과 소명이 있을 때까지 그의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이삭은 40년이나 그의 소명과 사명이 남아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유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죽은 에서가 맞아. 에서의 화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을 때까지 이삭이 그 눈 못 보고 힘든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제발 죽여줘 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왜 계속 살아있었을까? 에서가 분노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마음 먹습니다.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에서 사실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실 다 잘못한 거야.
장자권도 본인이 팔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방인과 혼인한 것도 본인이었고 그런데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얘를 죽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엿듣기 장인이거든요. 리브가가 이것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너 지금 여기를 떠나야겠다. 근데 어디로 가냐? 내 오빠인 너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잊어버릴 때까지 지내고 있어라. 얼마 뒤에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 사실은 이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리브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같은 날에 너희 둘을 다 잃어버릴까? 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면은 이 당시에 도덕적인 법률에 따라서 에서도 살인자로 죽어야 돼. 아니면은 도망쳐서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찌 너희 둘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갔어요. 왜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나는 이 헷 여자들, 헷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결혼했던 그 여자의 고향이에요. 며느리의 고향. 이 헷 여자들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와서 뭔가 문제를 또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도 헷 여자와 결혼하게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얘를 지금 내 고향으로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이 끝이 나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장 큰 주제는 오늘 27장의 가장 큰 주제는 그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악한 방법들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것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요것 정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요거를 정말 잘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단들이거든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이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신천지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각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보이세요?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이 가정이 깨져버리거든요. 야곱은 이제 다른 곳 가서 살게 되고 리브가와 이삭도 이후에 성경 구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무덤을 가면서 슬퍼했다. 근데 이삭은 리브가가 죽었을 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자, 벌을 받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살아서 야곱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이미 77살인데 자기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평생 속으면서 괴롭게 살고 그리고 결국 엄청 늦게 했네. 엄청 늦게 했죠. 77살이라고 지금 한 14년 뒤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아, 자, 정말 힘들게 야곱은 살아가게 돼요.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악한 일을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적만 훌륭하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도 그냥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신앙의 주체를 나 스스로 여기지 말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옳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이 문제 정말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말했죠. 네. 예. 야곱한테 자주권이 있다는 인정하고. 맞아요. 리브가가 처음 계략을 해오기 시작했잖아. 사실 이삭도 너무 잘못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었어요. 이삭도 에서를 편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은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됐고, 리브가도 이삭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했고, 에서는 이렇게 장자권도 잃어버렸고 이방인과 혼인을 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도 됐을 것이고, 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잠자코 있었으면 이런 저주에 가까운 축복까지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 또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야곱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됐을 거예요. 가만히 내가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 하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왜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또 인간적인 방법이 더 편하고 간편하고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 여기까지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큰 사실들이 있죠. 제가 늘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긴 하지만 그냥 대충 하다, 형식적으로 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큰 원칙입니다.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때와 소명과 사명 우리가 굳건히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 인내를 통하여서 신앙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쉬워 보이는 길, 편한 길,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험난하고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담대히 또 용기로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그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분이 먼저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